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어떤 학자는 뭐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이후에 쓰여진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나서 두 번째 편지를 왜 이렇게 빨리 썼냐면요, 이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보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종말론, 그로 인해서 잘못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바로 잡기를 원했는데 이것이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별로 이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오히려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금방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또 두 번째 편지를 오늘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전서와는 다르게 전서는 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한 그들에게 부드러운 이렇게 좋은 말투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많이 이게 담겨져 있는데요. 후서에는요, 그러한 어투보다는 좀 더 이렇게 강한 어조, 좀 더 경직된 그런 표현들이 좀 많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측면의 내용보다는 실천적인 삶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3장까지밖에 없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내용을 이제 오늘부터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장의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이제 이렇게 기원하는, 바라는,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1절과 2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칭찬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아멘. 사도 바울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간단하게 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을 보면 그들에게 믿음이 더욱더 자라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그들의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더 풍성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장 3절에 있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내용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함께 살펴봤는데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이 후서를 쓸 때에도 그들 안에 넘쳐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또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어떠한 모습을 칭찬을 하고 있냐면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막 성도들이 떠나가고 그랬느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다가왔지만 그들이 인내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자랑하고 있다, 칭찬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칭찬의 메시지를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3절과 4절의 칭찬을 한 다음에 이제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이제 함께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그러한 내용인데요. 5절에서 10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4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핍박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이제 자세히 좀 더 깊게 5절에서 10절까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서 10절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 되는 구절은 이 5절 말씀 같은데요.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한 번 더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성도된 우리들은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과 그 환난이 무엇인가를 이제 두 가지로 5절 말씀 상반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고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이렇게 말하기가 좀 말이 좀 어렵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고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고난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을 심판합니다. 누군가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고 누군가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영원한 안식에 가고 왜 저 사람은 지옥에 갑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누군가가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 그 표시가 뭐냐라면 바로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이다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는 그 표시를 통해서 누군가는 안식에 가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고난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은 무엇이 되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는 것, 그게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겪어내고 이겨내고 또한 승리하면서 그 안에서 연단되고 성숙해지고 성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원래는 들어갈 수 없는 자인데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5절 말씀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이러한 내용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그들에게 왜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이제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에게 또한 그들의 동족들에게 그러한 고난을 받고 그러한 환난을 직접적으로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불이익을 얻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와 격려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안에 이러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한 직접적인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지금 겪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난과 고난이 저에게는 없는 것 같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그 당시에 겪었던 것처럼 뭐 잡혀가서 감옥에 갇힌다거나 매를 맞는다거나 뭐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거나 그러한 환난과 고난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것은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환난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제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오늘날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환난을 지금 우리도 겪고 있구나. 우리도 지금 이러한 고난을 동일하게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환난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환난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환난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환난은요.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환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지 않게 되고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땅은 저주를 받게 되죠.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은 좀 더 넓게 보면 이 세상은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요 사탄에게 넘어가게 되죠. 사탄이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환난이다라는 것이, 땀을 흘려야 우리는 양식을 먹게 되었고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뒤따라오는 셀 수 없는 죄악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74장의 4장을 보면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그 인생 자체를요 끝없는 고통 가운데로 우리를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환난과 고난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이란 무엇인가? 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환난과 고통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환난이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환난이란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환난이라는 것은 징계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에 보면요,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관영하다라는 게 가득 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주 가득 찰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악된 그러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환난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까? 물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환난을 주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또한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을 정도로 그 도시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주시고 환난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또한 모세 때에 이집트 바로 왕이 있죠.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하여서 그 이집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을 내리십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러한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심판의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이 이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또한 고통을 주시고 환난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고, 그러한 모습들은요, 심지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러한 심판과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러한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징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본인은 환난을 창조한다, 환난을 주신다, 환난을 내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환난과 징계를 인간들에게 왜 주시는 걸까요? 인간들을 힘들게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징계와 심판을 하시고 때로는 훈계를 하시죠.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왜 주실까요? 어렵게 만들려고요? 그게 아니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범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징계와 환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과 사고를 터트리는 것처럼 보이시고, 어려움을 갑자기 우리에게 주시고,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 자식이 힘들게, 또한 우리의 형편이 물질이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난을 그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이 두 번째 내용으로 보자면 우리에게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를 돌이키게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환난과 곤고를 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우리의 가운데 조금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을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맥락으로 살펴보자면 곤고한 날에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나의 환경이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실까? 내가 어떠한 범죄를 지었을까? 내가 어떠한 것을 돌이켜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환난이란 것은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세 번째는요, 성도를 연단하는 도구가 환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신약을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환난의 모습은요, 구약에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좀 혼나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막 적국이 쳐들어오고, 이런 건 구약에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내용은요, 신약에 굉장히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신약에 많이 등장하는 이러한 환난이라는 것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왜 주시냐?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우리한테 고난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요, 고난을 받으라라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는 그러한 고난,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당당하게 고난을 받아라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서는요, 이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또 3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조금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로 이것이라는 것은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이러한 환난을 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세우신 것이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환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환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왜 이러한 환난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환난 없이 천국을 갈 수는 없을까요? 왜 우리가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하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지는 않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로 하여금, 그러니까 환난을 우리에게 왜 주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환난을 왜 당해야 되느냐? 그러한 어려움을 왜 당해야 되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연단을 받는 것이죠. 성숙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뭐 교회 나오면 복 받고, 교회 나오면 뭐 사업이 잘 되고, 교회 나오면 뭐 하나님이 만사 형통하고, 뭐 이것을 바라면서 교회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은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환난을요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경험하기 위해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24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성도들을 위해 받는 그러한 괴로움과 환난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당해져 오는 그러한 육신의 고난, 생활의 어려움 이러한 것을요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더 적극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막 채우고 있다. 채운다. 이건 채우노라라는 것은요 적극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 육체의 고난을 채우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왜 이러한 환난을 주시는지, 성도들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았을 때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환난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환난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로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그것 자체가 고난이고 환난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가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환난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다.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의 도구가 환난이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을 좀 더 강하게 연단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게 이러한 환난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이제 환난이 무엇인지는 알겠어요. 그래, 이런 것들이 환난이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환난이, 어려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온다라는 거죠. 예. 하루하루 우리는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성경에서 우리가 그러한 성도의 자세를 이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도의 자세는요,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에게 막 밀려올 때, 막 갑자기 막 사건이 뻥 하고 터질 때에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 사고 이러한 것들을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놀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오히려 즐거워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13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큰 어려움과 문제, 갑자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러한 건강을 가져가 버리셨다. 한번 뭐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우리의 집안 가운데 있는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이 싹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마치 욥기의 그러한 이야기처럼 뭐 자녀들도 막 한순간에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슨 질문이 생깁니까? 왜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도대체 왜? 나름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주님 사랑하려고 사역도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의문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주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를 향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즐거워해라. 여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까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불시험과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 두 번째는요,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환난 중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는요, 참아야 된다. 인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도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연단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사건, 사고가 생길 때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요, 이러한 인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칭찬하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칭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인내함이 있었어요.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그러한 인내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인내가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교회에게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뭐 그 고난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고, 그리고 고난이라 하면 나에게 힘든 것은 고난인 거예요. 그렇죠? 뭐 이 사람에게는 이 물질의 어려움이 힘들진 않는데 나에게는 물질의 어려움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고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인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견디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실 거야. 내가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모습. 그렇게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냥 참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세 번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요,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담대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져라 라고 성경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담대하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다 이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다 이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뭐 죄와 사탄을 뭐 다 이기셨으니까 뭐 나도 이기겠지 이런 게 아니라 어쩌면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실질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기에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보면 환난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는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혹시나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당연히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시편 121편 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지키십니까?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면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만 지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이 나의 큰 도우심임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로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인생의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먼저 그러한 환난을요,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을 살다 보면요, 지금은 뭐 어려움이 없는 성도님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때마다 시마다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은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렇죠? 인생은 끊임없는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의 반복이다라고 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환난이란 무엇인가? 환난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환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환난이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환난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게 환난이다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 환난은 무엇인가? 성도들을 연단시키는 도구가 환난이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환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내 인생에 문제와 사건이 터질 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막 그거에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환난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코로나의 어려움, 이건 다 동일한 그러한 어려움이에요. 찬양 가운데 보면요, 고난이 유익이라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그 후렴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라고 말하면서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크면은, 혹시 큰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 소망의 말씀입니다.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라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환난과 고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 가운데 보면 우리 가운데 그러한 환난과 고난을 왜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표, 그러한 표시가 되는 게 환난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는 도구가 바로 환난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겠지만 환난이 크면은요, 고난이 크면은요, 하나님께 받을 영광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